이제 오늘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역성경 신명기서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고와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늘교회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두루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 탈무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레를 돌리게 해도 효도가 될 수 있고 잔치상을 차려드려도 불효가 될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효도의 기준이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그것이 효도지. 부모님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아무리 좋은 것도 효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못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감사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드렸다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신다면은 그것은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셋이 있었어요.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유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주간 후 77, 그래서 77절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또 50, 오순절이라 하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해에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가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다 거둬들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감사절을 제정하셔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감사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믿음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감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는 이 감사하는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인들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늘 불평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실까?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반면에 늘 감사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감사하며 믿는 사람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될 때에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많은 곡식들을 이제 거두어놓고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국리 끝에 이렇게 하자. 이 작은 헛간을 헐고 큰 창고를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둬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내가 이 많은 곡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면서 내 영혼아, 내가 열에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부자가 많은 것을 거두고 농부가 많은 것을 거둬들인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에 빠진 것이 있어요. 이 부자의 이야기 속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빠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고 감사가 빠져 있어요. 부자가 그렇게 많은 것을 거두고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어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감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다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거뒀지. 그러니 이제 내가 그 즐거움을 누려야지 라고 자문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늘교회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감사하는 감사절이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사절은 광야에서의 40년간의 고달픈 나그네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6월절이 초막절이 되면은 한 주간 동안 자기 그 집 베란다든지 또 마당이든지 심지어 자기 집 거실에라도 초막을 만들어 놓고 천막을 쳐놓고 거기 일주일을 생활하면서 초막절을 보내는데 저들이 그렇게 초막에 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늘날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살더라도 과거의 불행한 날들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메마른 광야에서의 40년의 고생을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고통을 잊지 말고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이 자유와 배부름과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지켜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불행한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는 다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갈 바를 알 수 없는 땅, 길이 없는 땅,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난 한 해 수많은 위기들, 전쟁의 위기, 전염병의 위험, 수많은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땅으로부터 난 많은 소출들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이 땅에서 농부들이 많은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사업하고 직장 다지는 것이 농사 짓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과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을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한 해 손에 쥐어주신 그런 많은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지만은 나그네로서의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더욱 세상에서 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외국에 나가면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나그네는 자칫 잘못하면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을 가르쳐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세상에서 잘못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은 오늘날도 전부 집 안팎에 초막을 세우고 거기 일주일을 지내면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감사절이 되면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보세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의 분량을 따라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많이 드렸냐 적게 드렸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맞게 힘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대로 드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예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였던 온누리교회 윤형주 장로가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청소년 때 교회에서 이제 이 찬양대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선배가 옆구리를 푹푹 찌르면서 형주야 헌금 좀 꽂아라. 그래서 급하게 오느라고 헌금을 준비 못했나 보다. 그리고 헌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미리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헌금 시간 직전에 꼭 헌금을 빌리는 거죠. 이 윤영주가 예배 후에 이 선배 만나가지고 정색하고 말했어요. 선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미리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되잖아. 앞으로는 꽂을 수 없으니 그리하고 잘 준비해 와요. 그러자 이 선배가 또 하는 말이, 야, 너 가진 돈이 누구 돈이냐? 하나님 것이잖아. 하나님 것 가지고 좀 나눠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가 어떻다는 말이냐? 했던 그 선배가 누구냐? 조영남 씨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남의 거 빌려가지고 꼬가지고 헌금되는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돼요?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최선인지를 살펴봐야 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은 예물, 받은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예물은 깨끗하지 않은 예물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떡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보실 때나 자신이 생각할 때 거리낌이 없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감사의 실천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말고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 멈추지 말고 돌아와야 돼. 우리 몸속의 피가 온몸을 돌듯이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멈추지면 안 돼요. 받기만 하고 나가는 것이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계속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하시면서 항상 어김없이 명하시는 것이 이것이 너희들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과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더 많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실천해 본 사람들은 잘 경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도우면은 하나님이 금방 10배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는 일이에요. 어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도와야 될 이웃이 내 주변에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올 때 외면하지 말고 빨리 도와서 그들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에 많은 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넬로 C.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네이버 도서에서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는 책입니다.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좋은 변화를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일단 우리 존재 저 깊은 곳에서 건강한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얘기하면은 이것이 강력한 렌즈가 되어서 우리 안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를 통합시키고 집중력을 발휘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감사의 힘은 우리 삶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듯이 이 감사는 스트레스와 정반대로 우리 심장 박동을 좋게 해주고 혈압을 좋게 하고 소화작용을 촉진시켜준답니다. 그리고 뇌에 영향을 미쳐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 그 책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떼어 나눠주셨다. 그 축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받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감사가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독일의 격언에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 주는 손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의 만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이고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요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미우라의 집 뒤에 조그만 공장이 있었는데 밤에 소음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우라가 남편에게 여보 좀 저 뒤에 가서 공장에 가서 좀 밤에 조용히 좀 해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굉장히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그건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 감사한 일일 것 같다. 저 사람들은 추운 밤에 잠도 못 자고 저렇게 고생스럽게 일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겠냐. 그때 자신이 그 남편의 말에 큰 감동을 받고 그 후에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똑같이 일을 겪었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원망스러운 일이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금년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 중에 선불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중간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라 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성전문을 들어오고 나가며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오면서 감사하며 들어오는 자가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하며 나가는 자가 모든 일에 응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기 우리 하늘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고 오곡백과와 모든 필요한 은사를 주신 우리 대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니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받은 바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을 알아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많이 바라며 사는 하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웠던 성도가 있습니까?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계속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